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고하시면서 그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에서 지켜 행하면 지키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앞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선 작업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겠다,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는 것을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발목에 채우고 또 더 채워서 우리의 무릎에까지 채우고 또 더 채워서 우리의 허리까지 채우고 더 새겨서 말씀을 우리의 머리까지 완전히 그 말씀을 그 말씀에 푹 잠기게까지 하는 것, 그게 이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시편 1편에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의미 내용을 단어를 조금씩 바꾸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게 말씀을 지키면 이제 뒤에 이제 13절부터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쭉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안 그러면 뭉뚱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약속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뭔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줄 마음이 없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신발을 사주겠다.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나한테 좋은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선물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전제가 지키면 할 때 꼭 지킨다고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걸 이제 마음에 간직한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지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 지키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 되는 거예요. 계속 새기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거듭신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거듭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호수아가 형통하다, 평탄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묵상하는 자, 그 묵상이 중얼중얼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 말씀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말씀이 묻어 있어. 그 사람은 계속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언어에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복된 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중얼중얼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계속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그 말씀과 교통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새기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에 그 말씀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는 계속 말씀이 차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완전히 푹 잠기게 차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나잖아요. 죽은 물이 살아나고 없던 고기가 많아지고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부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치유가 되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시편에서는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건 에스겔에 표현되면 그 잎사귀는 뭐라고요?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요. 요걸 자세하게 뒤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죠?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표현만 조금 달라요. 그럼 오늘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에스겔 37장인가요? 37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죠? 그럼 다 똑같으니까 원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지키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세례예요, 세례. 제가 요 세례라는 단어가 오해하기 되게 쉬우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로 침하다, 빠지다예요, 빠지다. 성경에 레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침하다예요, 침하다. 물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푹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네. 요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시작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내 심령에 계속 새겨. 말씀을 계속 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율법을 새기시면 안 돼요. 네? 율법을 새기시면 안 돼요. 예,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만 하시고 그렇게 또 평생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하다가 그럼 주 예수여. 그렇지. 내가 부른 이 주 예수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된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13, 14, 15절 이게 복에 관한 내용들을 쭉 쓰고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 애굽에서 그들이 만난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부려먹는 신이에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신은 자기들을 죽도록 부려먹는 신이지, 자기를 책임지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지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13, 14, 15가 내용이요. 그냥 하나하나 뭐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또 번식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질병이 멀리 떠나게 하시겠다. 요 내용 하나하나 여기 얽매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구나.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신들은 자기들을 부려먹는 신이었지 책임지는 신은 아니었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책임지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부려먹는 신들이지. 세상은 여러분 우리 부려먹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겪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를 책임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서 계속 그 세상을 섬기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지금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요걸 예수님이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만 바꿔주신 거예요. 응? 나는 너희들 부려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 책임지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언어를 바꿔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거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뭔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네. 부모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부모 다 부모들이니까 이제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무한해요. 무한해요. 내 능력이 전능해요. 예. 그래서 자식이 필요한 거, 자식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부모라면 언제가 제일 기뻐요? 자식이 나한테 선물 사올 때가 기뻐요? 내가 자식한테 선물을 줄 때 기뻐요? 언제가 더 기뻐요? 부모는 줄 때가 더 기쁘죠. 받을 때보다. 희한하죠? 네? 자식은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좋거든요. 그죠? 근데 부모는 받을 때 좋은 것보다 좋지만 줄 때 더 좋아요. 더 신이 나요. 그죠? 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주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 주님은 나를 섬기실 때 더 기뻐하시는 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을 때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세요. 섬김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교회를 섬기면 그 조건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게 아니고 이 원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서 그 받은 섬김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죠. 그러면은 주님 좀 오늘도 저를 섬겨주세요. 오늘 주님 섬겨주세요.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섬겨주세요. 오늘도 이 일을 주님이 섬겨주실 거야. 이 일을 내가 하지만 주님이 섬겨주셔서 오늘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주님이 계속 섬겨주실 거야.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계속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쭉 새기면은요, 우리 안에 쭉 차오른단 말이에요. 쭉 말씀이 차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헤엄치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잖아요. 이번 생명수가 나를 훅 담가서 그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가니 여러분 내 삶은 항상 살아있겠죠. 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올무가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 믿기라는 뜻이에요. 믿기는 어때요? 냄새도 좋고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이 믿기란 말이에요. 네, 그 믿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남겨주신 네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조심해라 하라는 거 조심하세요.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 궁일이 여기지 말라. 요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동정을 가지고 쳐다보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동정을 가지고 쳐다보지 마. 그러면 쳐다보지 마. 보면 안 돼. 요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눈이라고 단어를 사실은 이 단어를 쓰는 게 없어도 되고 그죠? 근데 보통 눈이 본다고 안 하잖아요. 사람이 본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어색한 문장이에요. 누가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구의 눈이 쳐다본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 가운데 제일 많이 고친 병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첫 번째 의미는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이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듣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요 또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마음에 안 생겨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쭉 이제 리스트를 이제 뽑아서 마트에 그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죠? 마트 갔다 오면 꼭 거기 있는 것만 있어요? 거기 없는 것도 있어요? 네? 내가 사려고 했던 것만 꼭 다 사오지 않죠?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마트 가니까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보니까 사고 싶어가지고 방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사오는 게 제법 있지 않나요? 그죠? 그게 견물생심이잖아요. 안 봤으면 그것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또 보니까 또 마침 또 싸게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마트에 갔을 때 내가 했던 그 구입 목록에 있는 것들만 다 사면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 다 사겠네 하고 10만 원 계산하고 갔는데 나중에 계산하고 보니까 막 20만 원, 30만 원이야. 왜 이렇게 많지? 원래 내가 사려고 했던 목록 외에 목록에 없는 물건들이 더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견물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으면 되는 건데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보는 것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 보면 죄 지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없었는데요.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조심해라. 보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미끼를 무는 거죠. 미끼를 무는 순간 이제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멸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 핸드폰 한 가지 예만 드리면 핸드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핸드폰은 필수니까 핸드폰을 뭘로 바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옛날 핸드폰으로 바꿉니다. 버튼 누르는 걸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모가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쥐들이 바꿔요, 알아서. 그래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이 스마트폰, 이 액정이 있는, 화면이 있는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런 것들. 요게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5분만 이렇게 유튜브 뭐 봐야지, 뭐 인스타 봐야지, 페이스북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5분 본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 2시간 훌쩍 2시간 기본이에요. 2시간 기본.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보지 말아야지 후회를 몇 번 했겠죠. 그죠? 그걸 치워버리겠지. 근데 이제 핸드폰 전화 오자, 연락 오잖아요. 연락 오면 또 이제 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자기가 보는 SNS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또 한두 시간 훌쩍. 그리고 몇 번 해보니까 이거를 아예 원리잖아요. 환경의 원리. 진멸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패드가 있는 숫자판이 있는 누르는 옛날 핸드폰 화면도 촉하고 봐야 눈도 어둡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통화만 할 수 있는 폰으로 바꾼대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경에 있는 말씀, 우리들만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범죄는, 모든 죄는 일단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는 거야. 다 치워버려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눈 감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죄가 될 만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죄가 될 만한 것들은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 귀를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가요? 계속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푹 잠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계속 흐르잖아요. 제가 에스겔 37장 다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이 똑같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펄과 갯벌. 그쪽으로는 물이 안 간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 거잖아요. 진펄은 습지예요, 습지. 물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갯벌은 물 웅덩이에요. 물을 담아뒀어요. 근데 담아둔 거예요. 푹 잠겨야 되는데 담아둔 거예요. 고인물이 된 거죠. 거기는 뭐예요?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아니 성전에 물이 그것만 피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담아내야 되는데 말씀에 푹 잠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기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현실에 죄가 될 만한 유혹거리들, 죄의 재미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거 듣고 뭐 귀도 눈이니까 귀로 보고 듣고 뭐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중얼중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이 강한 자들은
그 안에서 여전히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발목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허리에 있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허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 좀 강하고, 물론 푹 말씀에 잠겨 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발목에 간다 이렇게 차이는 수준이 돼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 왜 넘어갔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좀 더 채우지.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올리면 되는데, 예. 봐봐, 발목에 간당 있으니까 넘어가잖아. 그 말씀 더 채워. 말씀을 더 새겨. 말씀에 푹 잠겨.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 우리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우리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죠? 우리는 다, 여러분, 우리는 겪어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믿음으로 일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닥쳐보면, 내가 말씀이, 내 발목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채워야겠다. 이렇게 딱 방향을 정하면 돼요. 책망하지 말고. 혹은 말씀이 무릎밖에 안 치워졌는데 말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발목밖에 안 치워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채워야겠다. 뭐 이렇게 우리 시선을 좀 바꾸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에 조심하고 보이지 않도록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새겨서 말씀에 푹 잠기는 자가 되면 오늘도 복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복을 약속하셨고 시편에서도 복을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최종적이잖아요.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확고불변한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 말씀 안에 푹 더 잠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받는 비결, 내 안에 복이 충만한 비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는, 섬기시는 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인데, 그 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고 맹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은 열려 잘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 말씀이 더 차올라 그 말씀에 푹 잠기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